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43절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맹세를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맹세하사라는 이 단어는 맹세로 자신을 묶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자신을 묶는 걸 맹세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우셔서, 뭐가 필요하셔서 불순종하고 불의한 자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맹세하시고 스스로 묶이실까요? 아쉽거나 필요한 게 있으셔서가 아니겠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충만할 때에도 또 반대로 우리가 엉망일 때에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부모는 자녀를 잊어도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잊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버릴지라도 시편 27편 10편 다윗의 시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니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맹세하는 것이고 끝까지 이루시는 것입니다. 맹세의 내용이 바뀌거나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 해놓고 취소라는 말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죠. 때문에 창세기 때부터 맹세하신 또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이 드디어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 21장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분배가 완료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이 언제냐면 69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드디어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면서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반뚝 잘라서 반은 정복하는 이야기, 반은 정착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690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껏 붙잡고 살아서 이뤄낸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인간한테는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690년 전에 뭐였을까? 1335년은 태조 왕건이 태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셨던, 조선에 했던 약속을 오늘 2025년에 완벽하게 사람이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45절 말씀을 보시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선한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좋다, 옳다, 아름답다, 귀하다, 선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은 견고했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 그랬을 것이고, 또 불순종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되면 어떻게 하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도 조금 전에 홍해를 가려고 나왔었어도 약속의 땅에 있는 거민들이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견고한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들이 엉망이라서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생각을 못할 때가 있지 않은지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신의 맹세에 스스로 묶이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그 맹세를 따라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이심을 더욱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오늘 여호수아 때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좀 더 확장시켜 볼까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신 뒤에 또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고 또 오실 것을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에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이 지금도 진행 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책 한 권 있지만 이 책 자체가 구약, 신약, 하나님의 수많은 테스트먼트 약속들이 있죠. 이것들은 지금도 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현실로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마다 주시고 찾고 열리게 된다라는 말씀은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신실하게 조금도 빛을 발하지 않고 찬란하게 우리 삶에 빛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 속히 다시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약속을 찾다 보니까 설교를 1년 내내 이 설교를 해도 안 끝나겠더라고요. 전체가 다 약속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나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말씀 하나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거대한 약속의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을 적시어서 필요한 열매들을 내게 되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도 변하거나 하나도 헛되이 돌아감이 없이 이 땅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의 국제 정세일 수 있고 우리 교회의 상황일 수 있고 우리 개인의 상황일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는 나의 믿음을 점검하려 하지 다른 사람이랑 싸우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냥 내 믿음이 약해서 상황과 사람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니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라는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매달리게 되고 더욱 간절하게 되는 것이 그게 약속을 믿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여호수아처럼 그 말씀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우리 성결 가족 여러분,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3번 읽어보는데, 이스라엘 족속에게라는 그 부분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박진용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박진용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박진용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과정이 어떻든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하나님은 분명히 다 모조리 이룰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더욱더 하루를 성취해 가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약속 안으로 파고드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환경 속에 상황 속에 파묻혀 잊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의 능력들이 오늘 우리 삶에 오롯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말씀의 역사 가운데 겉에 서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함께 말씀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참귀한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말씀대로 환우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우리가 중보할 때에 그 뜨거운 사랑이 더욱더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자, 두려움이 있는 자, 상처된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허다한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서 주님 앞에로 수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